마태복음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AD 60년, 70년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이 땅에서 흘러다니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복음이 출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떤 환상을 보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서 자신이 아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도들이 경험한 것과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신학적인 그 혼란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그 사도들에 의해서 그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대할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 기록 목적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베드로에게 너도 그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무리하게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마태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이런 물질계를 초월하시는 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설명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볼 때 이 저자가 기록한 그 기록의 목적에 따라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구조와 내용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시받던 그 세리였던 그 마태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이 마태복음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참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사건들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메시지들은 그 사건들은 한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이 마태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하여서 임마누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근거로서 이 동방 박사들의 출현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은 그냥 그 예전에 언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동방의 박사들,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인 거죠. 이방인들이 일반 은총인 그 별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고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증거로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오는 장면. 즉 예수님의 탄생은 이방인들조차도 알아보았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방에게도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 그 구원으로부터는 외인이었던 그들에게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시작되어졌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그것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의 내용들을 근거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메시아일 수 있는가, 그것을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들을 차례차례로 하나로 근거로 들면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를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그냥 어떤 감성적으로 그냥 계시를 받아서 그냥 막 쓴 것이 아니라 그 각 저자의 어떤 특성을 사용하여서, 지금 세리 마태는 얼마나 꼼꼼합니까? 그의 어떤 인격, 성격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 대상인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눈높이에 맞춰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를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지금 대상이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고 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지금 이 마태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풀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정황들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또 이방인들의 증거를 근거로 들었고 또 특별 은총, 성경의 예언들을 근거로서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렸을 때는 지금 이 13절이죠.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13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지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훨씬 지난 30년이 지나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의 기록이 있기 전에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와서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꿈으로 이 요셉에게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꿈으로 와서 그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꿈과 그 환상, 지금 사도행전의 기록들도 무엇입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의 사건들인 거죠. 그때도 꿈으로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비이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언가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까요? 왜냐하면 꿈이나 환상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록하게 되어진 거죠. 신학적인 당시에 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이제는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지만 보면은 보십시오. 지금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직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에 신앙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가 맨날 설교를 듣고 막 이러는데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신앙적인 연수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뭐 안타까운 거죠. 어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말씀을 알지 못해서 젖병을 물고 다니면서 내가 젖을 먹었고 배불러서 막 이렇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런 분들이 간혹 교회 안에 계세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신앙의 어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가장 명확하고 이걸 모호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느낌으로 따뜻함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뜻한 분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꿈으로 환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큐티책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큐티책을 보면 뒤에 간증이 있어요. 이 간증이 뭐예요? 젖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모유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한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 꿈과 환상을 추구하고 하나님한테 구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서 이제는 뭐예요? 이유식을 먹는 거죠. 이유식은 뭐예요? 이 큐티책 뒷면에 보면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건강한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진 것을 보면서 이유식을 먹고 밥을 차려주면 그 밥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자라가면서 어디를 지향해야 됩니까? 이 본문 텍스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밥을 지어서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강요를 합니까? 이 큐티는 강요하는 거예요. 큐티 다 사셨죠?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다 사시죠. 옆에 막 큐티책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 아직도 우유병 들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자라가는 것들을 경험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오시듯이 우리도 그 교회 안에 보면은 환상이나 어떤 계시나 어떤 은사들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인 거죠. 그분들을 어린아이를 주님은요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을 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은 뭐예요?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거죠. 그럼 목자로 섬겨주시면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먹여주고 내가 묵상한 것들을 나눠주는 방식으로서 그들을 섬겨주셔야 되는 거죠. 또 성인이 되었는데도 아직 꿈과 환상, 이 젖병을 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으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자신은 그 3층 천을 넘나드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을 했지만 그런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할 때마다 그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방식은 율법을 해석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오시도록 저희들도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우리 인생이 지금 막 사업이 잘 풀리고 모든 게 막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뭐가 하는 대로 다 막히고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인생이 꼬였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만한 그 위협을 당하고 태어날 산부인과도 없어서 그런 누추한 곳에서 태어나게 되어지고 낳자마자 그 수많은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 되고 거기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어요. 애굽에서 뭐가 있었겠습니까? 먹고 살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모든 것이 꼬이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잘 안 되고 뭐가 잘못되고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안타깝고 두렵고 절망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뭔가 잘 되고 뭐든지 하면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으로 보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이 성경적인 근거의 성취가 되어지듯이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사건들인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방식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 피신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발생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헤롯에 의해서 어려운 사건을 당해서 애굽에 피신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구약의 호세아 11장 1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임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을 그 애굽에 미리 보내시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음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또 나중에는 이 바로의 통치를 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이 애굽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 애굽을 피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또 2살 아이 미만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 사건들을 17절 18절인데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2살 미만의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그 각각 집마다 얼마나 그 애통하며 자신의 아이를 잃은 그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지금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상황을 보시면서 그 예레미야가 그 라마는 그 예루살렘 북쪽이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금 자신의 자식들이 다 죽어가고 그곳에 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애통하는 그 소리를 여기다 담은 거죠. 지금 무엇을 얘기해요? 그 아이들이 학살을 당해서 죽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다시는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의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건,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그 땅을 향하여서 유대인들, 자신의 백성들이 다 죽고 아기들이 다 살해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가고 애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올해 주제가 무엇입니까? 청소년입니다. 지금 다 아이들 보면요, 핸드폰에 빠져서 핸드폰의 포로가 되었어요.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핸드폰의 노예입니다.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통곡하던 그 소리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이 애통하는 그 마음을 아느냐, 들리느냐?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그 구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 자신의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주님은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22절에 보면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지금 그 당시에 이 아켈라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데, 이 아켈라오는 그 아버지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어요. 자기 자식도 죽였고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헤롯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자녀 셋이 그 땅을 나눠서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 유대와 그 주변은 그 아르켈라오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아켈라오라는 왕이 지배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 셋 중에서 굉장히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약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거기서 죽이게, 왕위를 갖자마자 죽이게 됩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그렇죠. 또 다른 지역은 이 빌립이 지배하게 되어지는데, 그 유대로 가야 되는데 그 유대의 가장 악한 왕 아켈라오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거기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갈릴리 지역, 그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로 가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의 그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나사렛이라는 그런 후진 동네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냥 일상들을 살아가게 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이 작은 도시에서 한 부모의 그 자녀로서 그냥 자라가면서 성실하게 조용히 공생애를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뭔가 지금부터 우리가 뛰어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도 몇 년을요? 30년을 조용히 자녀됨을 배웠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이 자라가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자라갔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것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성경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간증을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 꿈과 환상으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른 목자나 다른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젖병을 물고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급해 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가, 그 성경의 빛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인 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